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장까지, 5장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되었다. 그럼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가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할 때 대답을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그 답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가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속에 장사되어 있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함께 장사되었고 어, 함께 장사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의 상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행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런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은 이미 완료된 형태로 부활은 미래 형태로 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기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하시는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주님께서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고 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이러려면은 그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벌써 극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 요 구절을 영어로 보면 For we know that, 우리는 이걸 알죠.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He cannot die again. 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죽음을 멸망시키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He cannot die again. 예를 들자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해서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시킨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을 수 없으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그 죄의 디자이어, 죄의 욕심에 순응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의 모든 파트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혹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냐?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무기, 불법의 무기가 되는 거고 주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은 의에 속하는데 우리 몸은 죄에 속하는 이런 것은 인지 부조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 불편한 거죠. 심령이 불편하고 영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고자 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주장하고 그리하여 그런 삶의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음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부활한 그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로마서에서 4절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야기는 또 다시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부활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우리의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면 주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면 안 되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나의 몸은 주님께 바쳐진 몸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혹 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죄를 계속 쌓아두면 주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나중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침례로 연합한 사람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 이것만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지금 있다는 이 영적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께서 장사될 때 나도 같이 장사되고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가실 때 나도 같이 가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우리 주님과 연합한 이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 실상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에 뵙겠습니다.